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예가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하기 싫어 하고 그냥 빗자루 집어 던지고 나오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노예가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자신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왜? 주인은 그 노예를 어떤 대가를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값없이 또 까닭 없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값도 지불하지 않고 까닭 없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해방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값없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온 바벨론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야, 해방이다 하고 나 혼자만 가야지.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 놀라운 사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의 모습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뭐라 하시냐?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누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사명을 가진 사람, 오늘 성경에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구,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가는 길이 뭐 이웃 마을 마실 가는 것처럼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아주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에 지금은 저런 뭐 치안이 뭐 확보가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저들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은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저 천국 소망하여 갈 때요. 구원을 향하여 나갈 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악한 세력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셔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나와 하나님이 뭐가 안 맞았어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 라디오도요.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채널 맞춰야 되잖아요. 나는 MBC 틀어놓고 KBS 나오라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TV 안 봐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종종 TV 보는데요. KBS를 틀어놓고 왜 이거 안 하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와요. 그곳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춰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활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어제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떠했을까? 그 비참함. 여기에 견딜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군에 들어가니까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는데 어떻게 군에 들어가니까 딱 고갑돼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지. 저희 때는 30개월 했는데 30개월 동안 그래요. 자유롭게 매였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는 그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그 자부심, 이스라엘에게는 이 자부심 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할례받지 못한 것들 하고 달려들 때는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꼬마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큰 골리앗 2m, 3m 되는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 향하여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이루 말 못해요. 그런데 그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그 자부심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 무너진다, 무너질 수 없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 무너져 버렸죠. 또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졌죠. 그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렸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마음에 큰 상처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성전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 잘못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 해서 신앙의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 역시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바벨을 포로 끌려가서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것 어땠을까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무시하며 살았거든요. 앞에서 말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알았을 때 저들이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자랑하던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하수도가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야, 너희가 자랑하던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지켜주지 못했느냐? 하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이들은 그렇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그 모든 사람과 나라들을 놀라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대. 이스라엘이 망했대.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오늘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다시 놀라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도요, 나라가 망한 후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세워집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요. 또 한번 우리 또 역사를 보면,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요, 2000년이 지난 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도장을 찍혀가면서 온 세계에 흩어다니며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우리나라도 몇 년 동안요?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지내다 보니까 아직도 해방된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일제 그 시대 35년 살았던 그 일제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요, 그러니까 35년 살았는데도 일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요, 나라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1940년대 시온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주의를 놀라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언제?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 세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전에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나를 내려놓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요.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붙잡고 하나님 보고 누구 따라서 하라고요? 나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라 종교생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요, 내가 좋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요, 언제?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어떻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힘들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깨제제하고 전에는 뭐 그렇게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들이 달라지잖아요. 이삭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네? 화려했을까요? 피난 가는 모습이요. 하려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랄 땅에 너 그거 내가 지시하는 땅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곳에 머물라 할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나 혼자 살면 그래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당시 이삭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딸린 식구들 가족 따져보면은 어때요? 이삭의 식구가 몇 명일까요? 이삭, 또 누구요? 리브가. 그 당시 제가 정확히 안 봤네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정확히 안 봤는데 딸린 식구 두 사람, 조카 롯.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딸린 가족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딸린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도 어떻게 해요?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셨고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시기에서 쫓아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잘 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역전될까요?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바꿔볼 생각이 있어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이란다면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들. 예전에 노예 생활하던 그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노예 생활하다고 어떻게 해요? 상하고 참 불쌍해 보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되었다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저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자랑할 수 있는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